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그래도 은혜가 됩니다. 한번 인사해 봅시다. 시작. 찬양대는 왜 웃죠? 네. 할렐루야. 자, 제가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아멘 소리가 제 목소리보다 컸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네, 좀 이래야지 좀 예배가 될 것 같아요. 아멘 소리는 다 어디 갔는지, 쥐잡아 먹었는지 다 어디 갔다 없는데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이 상태가 그대로 예배 끝날 때까지 갑니다. 자, 아니면 이제 반복 훈련할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렇게 갑니다. 그럼 밤과 안개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미국의 정신적인 스승이고 또 정신과 의사였던 빅토르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책의 내용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 수용소의 그 체험을 자서전적으로 쓴 책이 바로 이 밤과 안개란 책이에요. 그 책의 중간에 부분을 보다 보면 어느 한 소녀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 수용소에 있었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 수용소 안에서 배고픔과 추위와 두려움에 떨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동료 한 사람이 호출을 받아서 불려가게 되면 여지없이 가스실에 끌려가가지고 죽고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날 밤이면 더욱더 두려움과 공포감 때문에 밤을 지새워야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수용소에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은 모든 희망을 잃어버리고 남아있는 거라고는 절망밖에 없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유독 그 수용소 안에 어느 한 소녀만큼은 달랐습니다. 그 소녀의 얼굴은 밝은 미소가 떠나지 않았고 생기가 사라지지 않았고 늘 언제나 절망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한 소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프랭클이 유심히 그 소녀를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소녀를 가만히 하는 행동을 봤더니 이 소녀는 시간만 나면 요만한 깨진 손거울을 가지고 얼굴을 쳐다보고, 그리고 아무도 하지 않는 세수를 날마다 시간만 되면 이 소녀는 세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랭클이 그 소녀에게 묻습니다. 너는 여기서 살아남을 수도 없는데 왜 이렇게 세수를 자주 하니? 물었더니 이 소녀가 말하기를, 나는 이 수용소에 끌려오기 전에 내 사랑하는 남자친구 피터와 꼭 만나서 다시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언제 내가 이 수용소에서 나가게 돼서 어느 날 갑자기 만나게 될지 모르는 그 피터를 위해서 내가 내 얼굴을 최대한 아름답게 예쁘게 가꾸기 위해서 세수를 하고 시간만 나면 거울을 보는 이유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역시 애인이 있는 사람은 틀리긴 틀려요. 교회 올 때 화장도 안 하고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지만 쌩얼로 오는 우리 족속들이 있는데, 근데 프랭클이 이 소녀를 보면서 그 대답을 듣고서 남자친구, 사랑하는 그 남자친구를 만나야겠다는 그 희망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혹독한 수용소 생활을 이겨낼 수 있겠구나라고 감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현대인들에게 가장 무서운 질병이 있다면 그것은 암보다 더 무서운 소망을 잃어버리고 희망을 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소망은 우리의 삶을 지탱시켜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소망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쓴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은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시절이 바로 이 시절이었어요. 바로 그들을 위해서 이 사도 베드로는 편지를 쓴 내용이 바로 오늘 편지 베드로 전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 서신이 써였던 그 당시에는 주 60년경으로 그때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네로였습니다. 이 네로 황제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로마 시내 한가운데다가 불을 저지르고 나서 그 죄몫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리고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고 박해하는 정책을 펴기 시작합니다. 기독교인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많은 사람들을 붙잡아자다가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사자밥으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로마 시내에 너무나 핍박이 박해가 커진 나머지 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것은 또 여지나 다름없는 핍박과 박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기독교인들은 결국 땅을 파서 동굴 속으로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카타콤이라는 동굴인 것이죠. 자신들의 삶은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소망이 아니라 절망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그 소아시아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사도 베드로가 붓을 들고 편지를 쓰면서 바로 용기와 권면과 격려를 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베드로 전서의 내용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가장 강조했던 단어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소망이란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소망이란 단어는 그냥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 다시 말해서 산 소망을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사도 베드로는 이 편지를 통해서 소망을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소망이 그냥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을 가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소망이라는 단어를 읽을 때 이 베드로전서의 그 배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인식하고 있을 때만 이 소망의 단어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전서에 이 베드로가 가지라고 하는 그 산 소망은 어떤 소망이냐? 다시 말해서 내 주변의 환경과 상황의 영향을 받지 않는 소망이 산 소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운송수단이 발달이 돼가지고 도심 한가운데서도 여러분 싱싱한 생선회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포항이라고 회만 먹는 게 아니에요. 서울에서도 먹을 수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교통편이 발달하기 전에는 도심 한가운데서 싱싱한 생선회를 먹는다는 것은 예전에는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교통수단이 발달이 되면서 빠른 시간 내에 그 생선회가 도심 한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회를 먹었는데 그렇게 먹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회를 먹고 싶으니까 생선을 먹고 싶으니까 그걸 대안을 어떻게 마련했냐면 여러분 생선을 햇빛에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굴비가 나오게 되기도 하고 명태가 나오기도 하고 마른 오징어와 같은 그런 포종류가 나오게 됐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소금으로 절인 소위 말하는 자반이라고 하는 생선이 나오게 되는데 자반 고등어, 자반 갈치와 같은 이런 생선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좀 아는 척 좀 해봐요, 이럴 때는. 예. 근데 여러분 이 재밌는 것은 바닷물 속에 사는 생선이 죽고 난 이후에 바닷물 바깥으로 나왔을 때는 바닷물에 절여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밖에서는 생선에 절여지지만 아무리 소금이 많은 바닷물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살아있는 생선은 절대 그 바닷물에 절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은 소망이라는 것은 내 의지대로 할 수 없고 주변의 환경과 상황에 영향을 받아서 쉽게 포기하는 것이 죽은 소망인 반면에 산 소망이라는 것은 아무리 거센 난관과 역경과 도전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유유히 이겨내고 자기가 정해진 그 목표와 방향을 향해서 걸어나가는 인생이 바로 산 소망이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주변의 환경과 상황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상황과 환경의 분위기에 절여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내 생각이 바뀌고 꿈이 달라지는 것, 그건 죽은 소망이에요. 그러나 어떤 여건과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소망, 내 앞에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도전이 온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고 유유히 자기의 목표를 향해서 걸어가는 그런 산소망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경기도 안산에 있는 시와 호수단지에 보면은 어느 날 비 오는 날에 공장에서 폐수를 몰래 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시와 호수 안에 있었던 물고기들이 몇천 마리가 때려 죽어가지고 볼상사납스럽게 허연 배를 드러내놓고 파도가 치는 대로 해변으로 이리저리 떠다니고 있는 그 기사가 뉴스에 나온 적이 있어요. 파도가 치는 대로 떠내려갑니다. 왜? 죽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살아있는 물고기는 아무리 파도가 거세게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 거센 파도 속에 바다 속에서 유유히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향해서 헤엄쳐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헤엄을 쳤던 이 물고기들이 죽게 되니까 볼상사납게 허연배를 드러내놓고 파도가 치는 대로 이리저리 휩쓸리면서 떠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죽은 소망이라는 것,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사람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그 시와 호위의 죽은 물고기처럼 상황에 따라서 말 한마디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떠내려가는 것이 죽은 소망인 반면에 여러분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것은 아무리 거센 파도가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자기의 목표를 향해서 높은 닻을 올리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바로 산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꿈을 갖고 희망을 갖고 살아가다가도 높은 도전과 난관이 오게 되면 한때 젊은 시절에 일장춘몽이라고 해서 그 꿈을 그냥 일장춘몽이라고 치부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죽은 소망이죠. 그러나 여러분 살아있는 소망은 오히려 거친 도전이 오게 될 때
그것을 도전하고 부딪히고 정말 뛰어넘기 위해서 정말 자신의 목표를 향해서 정말 몸부림치며 달려가는 인생이 살아있는 소망의 인생인데, 우리 사랑하는 포천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거친 도전과 난관과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산 소망을 갖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겨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가 그 소아시아 교인들에게 강조했던 것이 바로 살아있는 소망을, 산 소망을 가지라고 강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베드로가 강조했던 그 살아있는 소망의 특징이 무엇이냐? 첫 번째, 살아있는 소망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시작. 여러분, 산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인생을 계획하고 내가 비즈니스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공부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내가 하게 되는 것이지 주님이 주신 소망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인생의 꿈과 비전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것이 여러분이 만들어낸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까? 잘 고민해 보세요. 그것이 살아있는 소망이 되기도 하고 죽은 소망이 되기도 하는데, 내가 갖고 있는 것은 죽은 소망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여러분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동네 어르신들이 너 이 다음에 뭐가 될 거 물어봐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그때 꿈은 무조건 대통령이었어요. 왜? 대통령이 제일 커 보였고 위대해 보였기 때문에 대통령이 될 거라고 얘기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대통령이 되겠다고 꿈꿨던 그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국어 공부를 하면서 주제 파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초등학교 졸업할 때쯤에는 대통령이 아무나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중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수학 시간에 분수를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겠다는 꿈은 온데간데였고 자기가 원했던 그 목표보다 더 한 단계 낮은 곳으로 자기의 꿈을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랬던 아이가 대학교 들어가니까요, 이것저것 가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디 취업만 되기 바라는 거예요. 연봉이 얼마고 그 직장에서 지위가 뭐고 그렇게 따지지 않아요. 그냥 나만 뽑아달라고 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신문 기사를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장래의 희망이 무엇이냐라고 선호조사를 했더니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연예인이었어요. 가수, 탤런트, 영화배우, 심지어 MC,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가수들 뒤에서 춤춘 백댄서들 되겠는 것까지. 그것이 우리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왜 너희들이 연예인이 되려고 하느냐 물어봤더니, 첫 번째는 화려해 보여서, 두 번째는 재밌고 인생을 즐기면서 돈도 벌 수가 있어서, 세 번째는 여러분 청소년들에게 답은 이렇습니다. 공부 안 해도 출세할 수가 있어서. 여러분, 적어도 10대 청소년들의 꿈은 이미 배금주의와 한탕주의에 물들어져 있는 희망이 그들의 희망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주는 희망은 바람에 밀려서 사라지는 안개와 같고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신기루와 같은 것이 바로 세상이 주는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상이 주는 희망은 여러분 10년 전의 희망과 오늘날의 희망과 10년 후의 희망은 다 다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 유행이 변하듯이 세상의 희망도 변하게 돼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절대 변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자체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기 때문에 그 소망 자체도 변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았어요. 늘 하나님은 그 자리에 신실하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변한 것은 누가 변한 거예요? 우리가 변한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산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거대한 숲과 그 자연에 내 몸을 묻노라면 머릿속에 남아있었던 잡념들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뭐 등산을 잘하거나 또 전문가처럼 등반을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산을 되게 좋아하는데 10여 년 전에 신대원을 입학하고 나서 지리산 노고단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해 초에 또 일이 있어서 지리산 노고단을 올라갔는데, 여러분 10년 전에 지리산 노고단이나 지금의 노고단이나 별 변한 게 없어요. 똑같다는 거예요. 산은 산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산을 보고서 물을 보고서 그냥 그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고 해야 되는데, 어떤 유명한 스님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고 하면서 별 대수롭지도 않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음미를 하고 박수를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우리 산을 보면서도 저 산의 중앙에 산을 절벽을 깎아가지고 저기다 펜션을 짓고 리조트를 지으면 내가 수십억은 벌 수 있을 텐데, 산을 왜곡되게 보는 거예요. 흐르는 물을 보고서도 저 흐르는 물, 맑은 물을 생수병에 담아가지고 내가 생수를 판다면 얼마나 벌 수 있을까? 왜곡되게 본다는 것이죠.
오늘날의 신앙인의 문제가 뭡니까? 현대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왜곡되게 변질되게 하나님을 쳐다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소망도 변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하나님의 꿈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은 여러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정말 너무나 힘에 겨웠던 하루가 있었습니다. 이 개혁을 하는 것이 마치 로마 교황청과 부딪혀서 싸우는 것이 계란을 가지고 바위에 던지는 것처럼 너무나 거대하게 보이고 자기 힘에 버겁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었고 포기하고 싶었고 정말 녹두리처럼 앉아서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그렇게 힘들어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앉아있는 이 루터에게 어느 날 루터의 아내가 루터의 방에 들어오면서 검은 상복을 입고 들어온 거예요. 루터가 묻습니다. 그의 아내에게 여보 누가 죽었어? 그랬더니 이 루터의 아내가 루터를 쳐다보면서 정색을 하면서 얘기합니다. 네, 하나님이 죽었어요. 루터가 깜짝 놀라서 아니 여보 하나님이 죽었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아내가 대답하죠. 하나님이 죽으시지 않았다면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당신이 왜 이렇게 이 자리에서 절망하고 앉아 있습니까? 당신의 절망스러운 그 표정을 보면 마치 하나님이 죽은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아내의 말 한마디에 루터의 가슴이 흔들려 깨워지게 되고 자리에 벌떡 일어나서 남아있는 그 사명을 수행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살면서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불황의 경기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정치를 봐도 교육을 봐도 사회를 봐도 문화를 봐도 여러분 온갖 불황과 어둠의 그림자밖에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세상을 쳐다보면 죽음과 절망뿐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바로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임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산소망이라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뚜렷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고난을 통해서 뚜렷해진다. 시작. 7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비웃었던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비웃었던 그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 말에는 여러분 내일이라는 단어가 없다는 거예요. 내일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이 한자에서 빌려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우리 민족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기껏 생각해봤자 어제와 오늘밖에 생각지 못하는 민족이라고 하면서 미래가 없는 민족이라면서 우리 민족을 되게 비웃었어요. 실제 맞는 말이죠. 어제와 오늘이라는 말은 우리 순수 우리말입니다. 그런데 내일이라는 말은 여러분 한자에서 빌려온 말이에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생각지 못했던 것이 뭐가 있냐면 내일이라는 말은 한자에서 빌려왔지만 모레라는 단어는 우리나라 말이라는 거예요. 에? 가까운 미래를 보고 사는 사람이 일본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거보다 더 업그레이드 울트라 캡션 더 먼 미래인 모래를 보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 민족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일본 사람이 이걸 몰랐던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멀리 바라보고 사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가까운 것 근시안적인 것만 생각하고 그것만을 바라보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 삶도 중요하지만 그 더 먼 미래에 있는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하늘나라에 들어갈 시기를 생각하면서 내 마음속에 천국에 대한 노래가 끊이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믿음의 시련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시험은 믿음의 시험인데 여러분 오늘날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교인들이 겪는 핍박과 박해도 바로 믿음의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의 시험을 주시느냐 명심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들을 정금보다 더 귀하게 사용하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련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원래 금을 생산할 때 재련소에서 쓰는 전문 용어입니다. 공사 용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금강석이 영광로의 뜨거운 불길 속에서 이 녹는 온도가 여러분 1063도입니다. 그리고 끓는 점이 2965도예요.
그래서 최소한 1000도 이상의 열을 가해야지만이 이 금강석의 불순물이 제거되어지고 정금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겪는 그 믿음의 시험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정금보다 더 귀하게 쓰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겪는 이 믿음의 시험이라는 것, 여러분 그 시험을 잘 통과하고 이겨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삶을 살면서 내가 나 스스로를 의지하고 내가 주인 되어져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던 그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의 시험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구나라는 그런 겸손함이 생기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시험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만나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과 믿음의 시험이 있거들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리고 저를 믿음의 시험을 통해서 정금보다 더 크게 쓰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인 줄 믿으시고 힘을 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 3대 성악가가 있었죠. 플라시드 도밍고, 그 다음에 루치아노 파바로티, 그 다음에 한 사람이 호세 까를라스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세 사람 중에 호세 까를라스라는 사람은 41세에 1987년도 41세에 유명한 오페라였던 라보엠이라는 그 오페라 주인공을 맡게 됩니다. 41세에 세계적인 성악가가 라보엠의 오페라를 맡고 나서 연습실에서 한참 연습 도중에 그만 쓰러져 가지고 응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실려가게 됩니다. 병원에 가서 진찰한 결과 여러분 백혈병이라는 사망 선고를 받게 돼요. 이 까를라스가 절망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몇 달밖에 살지 못한다는 그 절망적인 소식을 듣고 이 까를라스는 절망하면서도 문득 머릿속에 누가 떠올랐냐면 바로 히스기야라는 왕이 떠오르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죽은 질병에 걸렸을 때 예루살렘 그 성벽에 매달려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자기의 생명을 더 연장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해시계의 그림자가 뒤로 물러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히스기야의 생명이 연장됐던 것을 기억하면서 이 까를라스도 동일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생명의 연장의 시간을 더 연장해 주신다면 내 남아있는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 바치겠습니다라고 서원합니다. 그리고 이 까를라스는 그렇게 힘든 투병 생활 속에서도 머리카락이 빠지고 손톱이 빠지는 가운데서도 감사와 찬송을 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힘들다는 항암과 여러 가지 이식 수술을 받게 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서 하나님만 붙들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간이 흘러서 이 까를라스는 기적적으로 그의 질병이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침을 받게 되면서 이 자기가 살아난 이유는, 그리고 살게 된 그 모든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전적으로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전 재산을 기부를 해서 스페인 바르셀로나에다가 여러분 까를라스 백혈병 재단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시간이 흐르면서 이 까를라스는 자기의 공연의 수익금의 절반을 떼어서 바로 이 백혈병 재단에 시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따라해 봅시다. 때로는 질병도 은혜가 됩니다. 시작. 만약에 그에게 이런 질병이 없었다면 그는 많은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연호해주고 환호해주고 돈 지어주는 돈 몇 푼 때문에 만족하는 인생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질병 이후로 그의 삶이 완전히 180도 달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질병이 그의 삶을 정금같이 더 귀하게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삶을 살면서 내가 겪고 있는 고난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거들랑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먼 미래에 위대한 가치와 위대한 삶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시고 여러분 이 시간에 주어진 그 믿음의 시험을 이겨내고 살아있는 산소망을 품고 이겨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산소망의 특징은 오직 주님만이 산소망입니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주님만이 산소망이십니다. 시작. 여러분 베트남 전쟁 당시에 스톡데일이라는 대령이 있었습니다. 전투기를 몰다가 그만 불시착하게 되면서 이 스톡데일이 그 포로 수용소에 무려 8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하노이 포로 수용소에서 자기 그 동료들과 함께 8년 동안 20차례 이상의 고문을 받게 되고 고문을 너무 심하게 받은 나머지 다리 하나도 잃게 되는 그런 운명을 맞이하게 돼요. 그런데 8년 동안 그 감옥에 있으면서 수용소에 있으면서 이 스톡데일의 대령은 늘 자기 옆에 있었던 많은 병사들을 위로하게 되고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모스 부호와 같은 그런 신호체계를 만들어서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그런
언어의 그런 발달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렇게 8년 동안 함께 수용소 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나갈까 저제는 나갈까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염려하며 기대를 하지만 결국에는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스로 그 미국 정부의 도움으로 인해서 이 스톡데일과 많은 병사들이 석방이 되게 되는데 기자들이 인터뷰할 때 이 스톡데일에게 묻습니다. 대령님 함께 8년 동안 고생했던 많은 병사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결국 낙오됐습니까? 물어봤더니 이 스톡데일이 말하기를 낙관주의자들이 다 비관해서 자살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전혀 엉뚱한 대답이 나왔습니다. 8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수용소에 있으면서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나갈 수 있을 거야. 크리스마스가 지나면 내년 부활절에는 나갈 수 있을 거야. 부활절이 지나면 내년 추수감사절에 나갈 수 있을 거야. 자꾸 나가겠다는 소원을 마음에 품은 사람들이 오히려 나가지 못하게 되니까 비관하면서 자살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들고 상처받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기도 제목이 많고 소원이 많은 사람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여긴 나머지 오히려 하나님을 더 멀리하게 되는 일들이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점차 내리막을 치르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에 찾아 나온 심령들이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점점 더 멀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수많은 소원들 갖고 기도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참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흔들림이 없는 구원을 여러분에게 마련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지금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참 소망이 되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망의 반대말이 뭘까요? 소원이 아니에요. 절망의 반대말은 성경에 나와 있는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절망의 반대말이라는 것입니다. 절망이 있거들랑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렵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들었던 보험을 해약하는 일이 되게 많아져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다 같이 어렵고 힘들어하는 시대에 어떤 한 사람이 정말 위풍당당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의 동료들이 그에게 묻습니다. 야, 너는 왜 이렇게 힘들어 보이지 않니? 너의 표정을 보니까 도저히 힘들어하는 것 같지 않아. 혹시라도 로또가 당첨됐거나 숨겨둔 동상자가 있느라고 물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돈상자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로또에 당첨된 것도 아니고 남들에게 없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야. 주님이 내 안에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주님이 내 마음속에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시고 그 주님이 나에게 천국에 대한 노래를 만들어주시고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겐 어려워도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일의 유명한 작가였던 에런스트 블로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작가는 얘기하기를 인간이 왜 인간이냐? 인간은 끊임없이 소망을 품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다워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면서 죽어가는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 들어보셨습니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마다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향해 손 내미시는 주님,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손 내미실 때 그 손 붙잡고 일어서시고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살아있는 소망 저와 여러분들이 갖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떤 역경과 고난과 힘든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포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포천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품고 거친 파도에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높은 닻을 올려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목표와 소망을 향해서 걸어나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이 와도 믿음의 시험을 통해 우리를 정금같이 쓰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는 힘들어도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산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내 소원이 아니라 주님의 소망을 이뤄드리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신 주님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지치고 고나여질 때마다 손 내미시고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만 붙잡을 수 있는 저희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